새해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몸은 낡아가고 쭈그러지지만 우리의 내면은 늘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도전받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더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골의 식당에 들려서 더블 치즈버거를 주문하셨습니다. 예, 이제 더블은 치즈버거 그 고기가 2개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짜장면 곱빼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주문받는 사람이 메뉴에는 치즈버거밖에 없다고, 더블 치즈버거가 없다고 메뉴에 있는 것만 주문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고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알겠다고 그러면 그냥 치즈버거 2개를 달라. 그 대신 2번째 치즈버거는 빵을 빼고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게 뭡니까? 예, 더블 치즈버거입니다. 예.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고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 예, 생각의 틀에 바뀐 것이죠. 습관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은 오이코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이코스란 헬라어로 가족, 집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경제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 이코노미, 이코노미지 않습니까? 이게 오이코스를 관리하다, 즉 집안 살림 관리가 경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가족, 가정 그러면 주로 핵가정을 생각하죠. 보편적으로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00여 년 전만 해도 온 집안 사람들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대, 4대, 삼촌, 사촌, 조카들까지 포함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시대의 집안은 핵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종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6.25 전쟁 끝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까? 엄마 아빠를 잃고 형제 자매가 실종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기도 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사촌 누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가족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냥 불쌍해서 같이 살고 살다가 보니까 그냥 가족이 된 것이죠. 사실 식구라는 그 한자도 같이 한 밥솥에서 식사하는 그룹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이코스는 같이 사는 사람들을 포함한 가족이다, 집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구원은 동시에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또 공동체적인 그런 이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온라인 예배의 단점이자 우려되는 부분은 지극히 공동체적 행위인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가 있듯이 공동체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와라, 예루살렘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러나 아무도 바울의 설득으로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감동받은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봅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집안이라는 단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질문이었는데 답은 공동체의 구원으로 답이 옵니다. 한 사람의 구원으로 시작하지만 온 집안의 구원으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복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더 특별히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기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자신이 다리던 영역에 균열이 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엄청난 핍박이 있고요. 보통 사람들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희한한 일도 막 일어나요. 제가 아는 친구는 그 가족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뭐 갑자기 막 할머니가 막 돌아가시고 막 차서가 나고, 가족들이 야, 너 예수 믿더니 막 집에 불운이 막 조상님들이 막 화를 내신다,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족 중에서 처음 믿으셨다면 힘드셔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하셔야 온 가족들이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온 집안, 오이코스의 모든 멤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가장 먼저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관계 전도,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악령이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기억나시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막 예수님을 막 따라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19절에 네 오이코스로 가서,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부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는 너의 오이코스에 가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나누어라.
예. 또 마태라고도 불리는 레위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셔서 제자가 되어서 따릅니다. 레위의 원래 직업이 뭐죠? 세리죠. 예. 세금 걷는 사람. 예. 그럼 누구랑 친했을까요? 예. 직장 동료들, 예. 다른 세리들과 친했겠죠. 예. 박세리, 김세리, 홍세리, 이세리. 예. 그래서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를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누가 왔을까요? 예. 친한 직장 동료들이 왔겠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그냥 예수님을 쫄쫄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레위의 오이코스는 직장 동료들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죄 많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가장 먼저 누구를 전도했을까? 그들도 직장 동료들 전도했습니다. 다른 죄 많은 여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꼬면서 놀렸죠. 당신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 예수. 사실 이거는 칭찬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의인의 친구만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도 많이 접촉하십니까? 저는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95% 이상은 다 교인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시키면서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요새는 키오스크로 막 기계에다 찍으니까 접촉이 힘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돼서 살라고 하셨지 세상과 단절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과 일터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는데 오이코스 개념의 목장 모임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자기 스스로 두 발로 교회에 걸어 들어온 경우는 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방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된 경우는 0.5%에서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일 학교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된 경우는 4%에서 6%,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경우는 2%에서 4%, 그리고 친구, 가족, 친척, 지인을 통해 교회를 온 경우는 80%에서 90%라고 합니다. 이게 오이코스 전도예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결국 성공하는 방법은 관계 전도, 오이코스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 교회들은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 예배로 초대하기 전에 먼저 가정집에서 모이는 오이코스 목장 모임에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 예배에 처음 왔지만 이미 오이코스 모임에 참석한 지는 석 달, 넉 달이 돼서 그 목장에 이미 잘 정착한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전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새롭게 할 때가 됐습니다. 또 목장 모임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더블 치즈버거가 메뉴에 없다고 해서 못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으며 변화받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평생 학습자의 자세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내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있는가? 예. 여러분, 치매 안 걸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이래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두뇌 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구원이 개인을 통해서 오이코스, 온 집안에 임한다면 양육과 제자 훈련은 어떻습니까? 양육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양육, 자녀들의 제자화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부모가 양육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마태처럼 직장의 오이코스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도했습니까? 동네 사람들. 그 여인의 오이코스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이분을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마태라고도 불리는 레위의 오이코스는 직장 동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오이코스는 같은 지역 사람들, 이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이코스는 혈연의 가족으로 시작하지만 친척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포함한 집안이요. 또 그것이 팽창돼서 더 커져서 직장 동료, 같은 지역 사람들, 이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토요일 조기 축구팀에 속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내 오이코스가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한 그룹의 모든 사람들, 내가 일상에서 접하는 사람들이 오이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는 가장 자연스러운 만남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입니다. 대략 8명에서 15명 사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도 있고요. 가족 같은 친구도 있고요. 직장 동료도 있고요. 이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이코스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가 신방에서 설교를 해도 담임 목사 말은 안 듣지만은 여러분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교회 나오실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영혼들을 정말 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절실히, 좀 더 꾸준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에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 이들 사이에 있었던 벽도 허물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도 화목한 관계, 원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오이코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그 단어가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이코스는 가정,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오이코스는 가정이에요. 세상에서도 오이코스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런 문화적인 오이코스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오이코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오이코스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도 괜찮습니다. 노예에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당군? 아브라함.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몰랐어. 아니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래서 원래 오이코스는 혈연, 지연 이런 것으로 시작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이코스에 들어가면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자 공동체적 사건입니다. 개인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너가 가장 가깝고 가장 살아가는 오이코스에서 나누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습니까? 나눠서 먹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눠서 먹죠. 그런데 그것이 영생의 복음이라면 더더구나 오이코스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오이코스는 가정의 핵심에서 시작하지만 친척, 동료, 친구, 이웃을 포함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이코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장 모임이 오이코스 개념에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들을 시작으로 아직은 부자연스럽고 아직은 친하지 않는 성도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이코스 목장에 가정을 포함하기도 하고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근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이 세우겠다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를 세우겠다라는 오이코스를 만들겠다는 의미의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너의 아들이 나의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말씀의 성취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심으로써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이코도메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세우실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란 신약과 구약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진리가 핵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 전체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가 약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에 게으르면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지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는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최근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습니까? 잘 연결이 안 돼서. 2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잘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일교회 우리들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창일교회 성도들 모두와 잘 연결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 부분적으로 잘 연결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긴가민가한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확실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관계는 아예 붕괴된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목장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예. 목장 모임의 목표도 이겁니다. 함께 연결돼서 생명의 코노니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변화를 받는 방법은요,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As iron sharpens iron. 영어는 잘 나오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사람 되지 않습니까? 모난 모습, 싱글 때 자유롭게 살던 그런 모습들 부닥치면서 깎여지고 또 자녀를
나오면서 또 깎여지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다 좋아할 수 없잖아요. 다 사랑하지만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스타일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막 부닥치면서 깎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변하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서로 이것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돼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느끼셨겠지만 오늘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작정하고 매우 의도적으로 설교를 하신다라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생각과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왜 굳이 바꿔야 됩니까? 그냥 동성끼리 모이니까 편하고 좋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 목사님, 제 남편이랑 손잡고 기도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 부부끼리 좀 목장 모임을 하면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오이코스는 비록 혈연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팽창되어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오이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생각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새나 형태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이 목장의 이 본질과 목장의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월 달이 되면서 우리 목장 모임을 다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 목장 모임, 우리 모이던 목장 모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매주 모이시지 못하신다면은 우리 다시 매주 모이십시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3년 차예요. 3년 차 벨트입니다. 흰띠가 아니에요, 지금. 3년 차인데 충분히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모일 수 있는 지혜와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모임, 꼭 모여야 되는 모임은 뭐 어떻게든지 다 모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 잘 연결되기 위해서 다른 목장들과 함께 모이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 목장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젊은 목장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컴비네이션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회 다니지만 서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목장이 달라서, 아니면 연령대가 달라서,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한 번도 서로 깊이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장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우리는 남편하고 모으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그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그냥 우리는 자매들끼리만 모이기 원해요. 우리는 부부끼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아빠가 좋으세요? 엄마가 좋으세요? 여러분은 아들을 사랑하세요? 딸을 사랑하세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같이 고민하면서 사랑과 배려가 전제하면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예. 치즈버거가 가능하면 메뉴에 없더라도 더블 치즈버거도 가능하다. 예.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목장과 내가 생각하는 목장과 성경에서 말하는 오이코스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창일교회 오기 전에 미국에서 섬겼던 베델교회에서는요, 목장 모임 그러면은 다 부부들이 모여요. 예. 근데 유일하게 동성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 사별하거나, 예. 이별하거나. 예.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면은 이제 서로 이제 물어봐요. 예. 이제, 포스트 하세요? 투스트 하세요? 예. 포스트 하면은 사별. 예. 투스트 하면은, 이별이니까 이혼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파악을 하는데요. 예. 아니면 기러기 엄마들 모임, 아니면 기러기 아빠들 모임. 예. 그런 특수 목장을 빼고선 다 부부 목장입니다. 그 교회에서 창일교회 오면은 이 교회는 되게 이상하네. 동성끼리만 모여. 예. 근데 또 여러분이 반대로 그 교회 가면 이 교회 되게 희한하네. 부부들끼리 모여. 예. 서로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치즈버거도 있고 더블 치즈버거도 있다. 예. 본질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지 너무 이 형태에 우리가 정말 진짜 가야 할 길을 못 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오이코스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 접하는 모든 오이코스 관계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까지도 자연스럽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이코스 목장을 잘하게 되면은 이런 전도도 더 쉬워지게 되고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요. 오이코스 목장을 잘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따로 가정 예배하고 제자화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 오이코스 목장의 도움을 받으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이코스 목장을 우리가 꾸준히 잘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이코스 교회 모임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가능성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장이 될 것입니다. 혈연, 지연에 제한된 오이코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오이코스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